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로 기억되는 시기가 있다면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나라 많은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라를 잠시 빼앗긴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일본하면 썩 좋은 반응이 아닌 것은 그 시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사건 같은 그런 경우는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아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나라 식민지 때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침략을 해와서 이스라엘이 버티지를 못했어요. 3차 침공까지 들어오니 버티지를 못하고 왕의 눈이 뽑히고 신하들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한 가지 좀 우월하게 자신들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이 생각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그 역사를 봐도 초강대국인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더니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 우리를 보호했던 성전이 파괴된다? 여기서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여기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완전한 절망 속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586년에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에 있지만 같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자 서로 이야기라도 나누면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바벨론이 다 흩어놨어요. 일부는 포로로 데려가고 일부는 그곳에 있게 하지만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가지고 막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의 국민성을 아예 없애서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흩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아주 흥미로운 시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포로 귀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럼 70은
더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재건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참 좋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까? 먼저 백성들을 생각하면 10년이면 금수강산이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말 그대로 70년 뒤에 회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데 2090년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간 지 7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민 3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영어가 편해요. 미국 식생활 문화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한국은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였어라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바벨론에 들어와서 70년을 산다라면 그 3세대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야, 우리 이스라엘 조국 다시 세워야 돼, 이런 마음이 과연 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약속인 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하겠습니까? 지금 중국과 홍콩을 봐도 홍콩의 소유권을 중국이 완전히 별개의 나라처럼 우리가 보는데도 중국이 놔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미 없어진, 홍콩이 아닌 이미 없어진 이스라엘, 70년 전에 바벨론에게 없어졌던 나라 백성들이 갑자기 어느 날 70년이 지나더니 우리 이스라엘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바보 같은 왕이 그래 만들어라 라고 허락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멸망시켰던 그 나라조차 없어지는 게 50년의 세월이에요. 그런데 이미 50년 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벨론 제국 뒤에 나타나는 나라가 성경에 오늘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예요.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그 제국이 누가 건국을 했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건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나라를 세운 뒤에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의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라라는 이 말은 너희 이스라엘을 다시 인정해 주겠다라고 페르시아 제국 왕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라 1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미 없어진 그 나라에 저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놀랍지만 이것을 누굴 통해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이룬 것도 아니고
전혀 어디서 알지도 못했던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에스라 여기를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고레스 왕이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나라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에요. 자기 나라도 못 지키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오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 즉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신앙이 진짜 고백임을 알 수 있는 게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왕이 되면 뭘 원하겠습니까? 나한테 가져와라를 가장 먼저 원할 텐데,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데 너희 페르시아 사람들 다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나라를 주셨음을 믿고 이것을 세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방법도 놀라운데, 페르시아, 더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없어진 나라를 다시 역사 속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이 세운 나라 같지만 결국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손에, 그 주권 아래 인간의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는 것, 한 나라가 사라지는 것, 다시 한 나라가 등장하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처음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셨습니까? 그토록 많이 듣던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종교를 왜 우리가 섬기냐? 하나님이라는 신은 성경 이거 어떻게 믿냐? 라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역사 순간순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범위한 신인지, 모든 세계의 신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이유도 볼까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그 강력하고 군대가 강력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기술이 발전했던 그 나라도 결국은 누구를 섬깁니까? 로마 황제를 섬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로마 제국에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를 볼까요? 미국의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의 강대국, 그 나라의 역사의 시작에 누가 계십니까? 영국 청교도들 들어보셨죠? 청교도.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퓨리탄이라 그래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싶은 그들이 영국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신대륙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땅에서 첫 수확한 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그게 우리가 요즘 우리도 같이 느끼는 그 절기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그 유래가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봤더니 그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성경 옛날 이야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디에 손을 얹고 합니까? 성경책. 보셨습니까? 저 말씀 준비하면서
쭉 사진, 역대 대통령들 취임식하는 사진을 봤는데 하나같이 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뭐라고 고백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조지 워싱턴이 가장 먼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려오는 그자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란 나라를 가장 권력이 있고 지혜롭다라고 뽑혀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바벨론 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손짓으로 너는 기준의 미달이야라고 하면 바벨론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 독립운동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야겠다 손짓 한번 하시면 없어졌던 나라도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면 세우시는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역사는 누가 쓰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날 지금 현재 그에 못지않은, 아마 후세에서 기록할 때 지금 우리의 이 전 세계 이 상황을 굉장히 어려운 때로 역사 속에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무력함을 느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이 어려운 역사의 순간에 각 나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라들이 가장 열을 올리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치료제 개발이에요. 어떻게든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서 다 치료가 되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각 나라들이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의사, 요새 방송에 자주 나오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번 일로만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든다는 거예요. 이유를 어디에서 찾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그 말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2015년도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2015년도? 예,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마 그 메르스 그 사태가 있을 때 그게 화성이었을 거예요. 화성.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가 연애 때였어요. 근데 화성에서 데이트를 했대. 목숨 걸고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메르스가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도 결혼식 취소되고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찌어찌 지나갔어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생각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가 오는 것을 보면, 그래,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무리 사람들이 개발을 잘해서 이게 완치가 돼도 또 다른 무언가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 말도 생각해 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에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제 개발돼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해야 됩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손 소독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기 보면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지를 제발 볼 줄 알아라. 이게 모세의 외침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이유는 왜 교회 나오면 자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샘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들어서 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들을 기뻐했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분노했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사랑을 줬지, 생명이 그 앞에 있었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데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볼 줄을 몰라요. 생명과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볼 줄을 모를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오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관점을 우리가 오늘 그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세계 역사에도 찾을 수 있어요. 미국이 가장 성장할 때, 유럽이 가장 성장할 때 여기 계신 어른 성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그때 동시에 일어났던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도 반드시 동시에 일어났던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었어요. 언제나 그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뭐가 맞물려 있냐면 교회의 성장, 즉 하나님께 모든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많을 때, 그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나라의 생명과 복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꼭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세계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제가 보면서 기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기도 24, 365, 기도 24시간 365일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치면 돼요. 기도 24, 365. 계속 세계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슈를 차지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왜 그럴까요? 미국은 청교도,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세운 나라인데 계속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 미국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신학교가 텅텅 비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미국 어떤 주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줬다. 동성애자 부부를 인정해서 주례를 해줬다. 미국의 어떤 주는 동성애를 학교에서, 교과서 자체가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닌 동성애 결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친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왕성했던 죄악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막 그 성소수자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 지금 서울 그 광화문에서 지금 몇 차례 동성애 축제 일어났죠. 동성애가 그 시대의 타락을 가늠하는 척도인데, 미국이란, 이것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성도들도 다 아는 거예요. 동성애가 일어났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그 기도 제목에 계속 동성애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 돼서는 안 된다가 계속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유럽 가보신 분들, 저는 유럽은 안 가봤지만 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막 신나게 춰요. 그러면서 거기서 인터뷰를 해요.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예, 저 알고 있어요. 예전에 교회였다는데 지금 하도 안 돼서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인테리어가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금기의 장소에서 춤을 추고 술을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유아세례를 취소하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유럽,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떠날수록 미국이 더 강해졌습니까? 하나님 떠날수록 유럽이 더 강해졌습니까? 제가 볼 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그때 한데 막 1000명씩 나왔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성당에서 거기는 마지막 그 예배,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묻어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지나고 나면 지역에 시체가 몇백 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쌓이는 거예요.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아예 섬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땅을 깊게 파가지고 그냥 크레인으로 관을 그냥 하나하나 차곡차곡 묻어서 흙을 덮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 아무리 선진국이고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해도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오길 바라요. 유럽이 다시 그 종교개혁의 그 중심지였던 유럽이 종교개혁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아닙니까? 그것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예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세계 전 그 나라들이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은 어제 보니까 4만 5천 명이었어요. 하루에.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그 나라들은 언제 8명으로 올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예요? 이민 갔던 사람도 지금 돌아와요. 해외 유입자 다시 돌아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어제 토론 보니까 여당은 우리가 잘했다, 야당은 아니다, 국민들이 잘했다 막 얘기를 해요. 정부도 잘했고 의료 시스템도 좋고 땅도 또 작아서 관리하기 효율적이고 우리 민족의 그런 우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른 나라와 완전히 차별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는 방금 이야기한 인간의 역사를 누가 주장하는지 볼 줄 아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은 분석을 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 성도들 교회처럼 뜨거운 곳은 전 세계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그렇게 외쳐도 성도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죽어도 좋으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하나님 떠나는데 마음의 중심에 그냥 전염돼서 죽어도 난 예배 드릴 거다. 이런 나라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동차 극장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동차 주차장 예배는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 부활절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모일 수는 없으니까 연구를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주차장에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차들이 주차를 하고 앞에서는 무대를 설치해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걸 보고 같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세계 어디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머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 미용 그 디자이너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그거 영상 보셨어요? 그래요. 주차장 예배 드리는 영상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뉴스로만 이제 봤는데요. 그랬더니 진짜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재밌었냐고 물어봤더니 네, 아멘을 할 때 저 너무 아멘을 할 때 아멘 해도 차 밖으로 안 들리니까 아멘 할 때 클락션으로 빵빵 아니 무슨 대한민국 그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할 때는 좀 작게 빵빵해서 아멘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빵빵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대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길 원하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든 은혜든 어떤 능력이든 베풀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온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에 걸린 자가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 집중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래도 정장을 입고 그 앞에서 자녀들 자꾸 이렇게 간수하면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는 그 민족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는데 그 집안에서 다들 각자의 취미생활, 각자의 시간 때우기를 하는데 오직 유독 이 민족은 모여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의 눈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8명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나라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 적이 과연 언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멈춰지지 않고 이 사실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에 총선에 국회의원 300명 뽑혔는데 방송을 보니까 참 멋있는 게 뭐냐면 그 방송에서 이렇게 쫙 찍는데 뭘 찍냐면 국회의원 배지를 쫙 찍어줘요. 금 배지 쫙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한번 찾았어요. 좀 멋있어 보였어. 참 멋있어 보이더라. 우리 교회도 뭐 배지를 하나를 할까. 그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 나라에서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잘 이 나라를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회의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그들이 정책으로 이끌어갈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느냐? 2달 예배 못 드렸다고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는 것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국회의원,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이 땅의 긍휼을 받아올 수 있는 자임을 내가 자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레스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섬기고 더 예배하고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역사를 가장 아름답고 생명 있고 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제국을 세워주시고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 교회가 약화되었다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저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 전염병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아직 복음이 땅의 끝까지 다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의 숫자를 바라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죽어간 저 사람들 과연 예수를 알고 죽었을까? 과연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머문 채 죽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생각나는 나라가 있다라면 그 나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살았든지, 여러분 예전에 여행을 다녀와서 좋았든지, 아니면 선교를 갔든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나라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해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 나라의 국민들, 그 나라의 모든 자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국과 유럽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유럽이 다시 종교개혁의 그 뜨거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심장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나의 신앙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나의 신앙이 굳건함과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이 나라에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긍휼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은혜와 긍휼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음을 봅니다. 장년층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의 신앙이 너무 걱정이 돼요. 유럽처럼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취소하는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신앙의 전파자, 전수자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와 내가 신앙의 전수자로, 영적 국회의원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으로 출발했던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어찌하여 지금은 가장 확진자가 많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간 나라처럼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럽의 아버지 그 종교개혁의 중심지,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외쳤던,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자라고 외쳤던 유럽의 그 신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모든 세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나라들이 그 중심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 교회의 성도들이 죽어도 예배드릴 것입니다. 주차장에 모여서라도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 예배의 뜨거움이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의 신앙이 반드시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더욱더 전파됨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독교의 국가로서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가가 세계 1위의 선교사 파송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정말 마지막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회의원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동탄 초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동탄 초청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동탄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계 열방의 복음의 깃발이 아버지여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과 복이 흘러넘치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각 집에서 각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도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여 그 자각심을 주시고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많이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 가운데에도 다시 예수의 복음이 널리 확산되게 하시고 그 청교도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럽의 종교개혁,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는 그 뜨거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 가운데 생명과 복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일이 다 호명하지 못하여도 오늘 성도들의 입술에서 호명한 그 나라들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깨닫는 은혜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는 자가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명감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뜨거운 심장이 있어서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19로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러 안 좋았던 이미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더 확장돼서 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그들도 이 복을 누리면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우리를 통하여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약해진 성도들 있습니까? 약해질 때가 아님을 성령께서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같은 심장으로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 엎드리고 내가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뜨거운 불길을 보내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